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5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가만 보니까 이렇게 딱 두 사람씩 앉았는데, 한 사람씩 완전, 특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딸하고 앉았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은 다 딸들하고 앉았네요. 왜냐하면 둘 앉았으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기도 둘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와 죄 사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했다. 바로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최대로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속에 우리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갔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57문 같이 봅시다. 몸의 부활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부활 믿지요? 부활이 진짜 여러분들 위로가 됩니까? 사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 고달파서 못하겠지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부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고 부활을 부정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것들을 쭉 살펴보므로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몸은 썩어 땅에 가고 영혼은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확실히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불멸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이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부활신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를 우리가 확실히 갖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영혼이 육체와 그러면 분리되면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렇죠?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 너무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 영혼이 연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하죠. 어디 앞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연옥이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썩을 것, 세상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적게 사랑했는지 그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일찍이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서 하늘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있고, 영 거기 불합격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천주교에서, 로만 카톨릭에서 이런 연옥이라는 교리를 생각해냈을까? 그 성경에 어디도 쳐져 없는 말이거든요. 뭐 그건 이렇게 천주교 교리하고 전체를 보면 연결되는데,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확실한 뭐 그런 근거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누가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죠. 또 그리스도께로 간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을 순교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고,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불로 멸망당할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상태로 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죠. 거기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물 한 방울이라 내 혀끝에 좀 떨어뜨리려는 그런 호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딱 한 군데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째 부활은 그냥 명백하게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이 3년 전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통상 부활하는 그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육체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쓰는 것보다 우리 몸, 이 몸 그대로 다시 우리의 영혼, 그것이 다시 결합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는 신나고 어떤 사람은 신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엄청 이쁜 사람은 다시 이쁜 몸 다시 부활한다니까 신나고, 자기가 어떤 몸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새로운 몸이 있으면 그렇게 좋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집사님도 그 못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 제일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단지 이제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 육신이 영원히 불멸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육신 존재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고 썩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움으로써 영원히 불멸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적인 권능과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럼 악인들도 부활하느냐? 악인들도 부활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부활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죠?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예, 제가 덜달달 외우는 구절인데 이렇게 딱, 사실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제 이렇게 내일 있을 성경 공부 원고를 작성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어제 막 밤늦게까지 하고 종일 하루 종일 그냥 꼼짝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했더니 늦게까지 지금 바싹 써버리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12시까지도 잠 못 자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 잠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해가 자꾸 말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하나님 택하신 말,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유기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있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나오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라면 고민할 거 없지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는 당연한 보응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도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영광을 입고 불멸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영혼만이 부활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이긴 자에게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광을 주시고, 형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는 마땅히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비밀이 아니죠.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오지만은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의 부활을 기준으로 말하는 영광스럽게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천사들도 마귀들도 알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부활이 일어날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 우리는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들, 그렇죠?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를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자들 벌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대로 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 다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는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다음 58문답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영생의 조항에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예, 참 멋진 말이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지금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예. 우리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영광의 부활해서 하나님 더불어 사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지요. 그리고 저희 팁 비슷하게 다뤄놨는데 사도신경 고백한 맨 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왜 맨 끝에 다뤄놨냐? 이 글을 쓴 우르시누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생은 구원이 다 이루어진 끝 단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고백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영생에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고 제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생은 생명의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생명 시작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끝이 없는 그런 영생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이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완전한 지식과 사랑이 있고 영과 육체가 영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영생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자들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마태복음은 심판대를 보여주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에 들어갈지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근거는 바꿔 말하면 이 말은 구원의 근거는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또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을 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신 공로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 그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근거가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냥 다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천주교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50%는 하나님의 은혜고 50%는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이죠. 여기 밑에 보면 제가 그 7절이라고 썼는데 9자가 오타된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여기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거나 홀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행위나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행위를 요구. 그래서 그 이단들은 특히 돈 갖다 바치는 걸 요구를 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주어진 경로는 우리의 영생이 주어진 경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복음의 도자 성령의 내적인 유효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음은 그것도 내가 생성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역사에서 그 믿음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 지식에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 뜻에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아까 잠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때 황 목사님은 은혜를 주장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자꾸 뭘 해라 열심히 해라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 혹시 행위에 통한 구원론을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희가 그걸 할 때 있어요. 그런 생각도 혹시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정을 주십니다.
뭐 지난주에 목사님 그런 말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사장이 나오는 말이죠. 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했잖아요. 그래 무조건 잡아들여 하고 다 잡아들였어요. 베드로는 오게 가지고 이런 했는데, 우리 그때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 전하지 마라 하니까 한 말이, 당신 말 듣는 게 옳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우리 안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채찍질 했죠. 그러고 하지 말 쫓아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됐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를 하여금 그런 게으름을 피워두고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 뜻을 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살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를 주시는데, 이걸 내 죄성 때문에 자꾸 눌리죠.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화되면 양심이 화인받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시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뜨겁죠. 아까 우리 집사님 그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의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열망이나 열정이 없으면 내가 과연 거듭난 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죠. 그것과 함께 주를 위해 살고 그 뜻에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없다면 내가 습관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억제해서 성령을 소멸했던 그런 나는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런 말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럼 영생은 언제 주어지는가?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완성은 내생을 위해서 예비된 상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의 시작을 누리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영생은 두 단계가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음이죠. 육체로부터 해방된 의인의 영혼이 즉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해방된 의인의 영혼은 즉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인데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때입니다. 그럼 둘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부활을 이르게 되는 영광되는 단계, 그때 우리 영생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이죠. 그럼 금생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하고도 뭐 비슷한 말이겠죠. 우리는 먼저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믿는 자에게는,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확신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공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로 점수가 다 쌓여야죠. 내가 얼마나 해야 연옥에 가서 바로 건져지는지. 그 사람들은 뭐 성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천국 가고, 그 다음엔 다 연옥 가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교리 맨 끝이 견인 아닙니까? 견인이나 명화죠? 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뭡니까? 어딜 천국 가도록,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서 완전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거나 의심이 든다면, 그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는 자 영생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의심하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거나 사실 믿음이 없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권 금생 이후에 교회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에게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의 생명이 있다, 다른 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다시 오신 날 영광의 부활에 우리 모두 같이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 믿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즉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 멸망의 실패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서로 보고 감사하면서, 야, 우리 그때 하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하는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